오늘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제자의 질문의 핵심을 우리가 좀 느껴보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그와 같은 현상이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과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본 후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기를, 여기 보니까 주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속상한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이 조금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만의 어떤 특권이고 제자들만의 어떤 소속감을 이루는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이어야 되는데, 아니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고 하니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뭔가 시원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해도 되나?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님, 제가 한 게 틀린 건 아니죠. 제가 잘한 거죠. 이 사람은 그렇게 그만두게 한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라고 하는 어떤 예수님의 동의와 또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맞을까라고 하는 확신 없음이 엇갈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적으로, 반대자로 삼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갖고 있는 배타성, 우리끼리라고 하는 배타성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관용성, 우리 모두가 다라고 하는 관용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배타성과 관용성이 막 충돌하고 그 가운데에서 혼란을 느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포용해야 되나 아니면 배제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배타성이 강하게 되면 그 배타성 안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라고 일컫는 이 사람들에게는 강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지 라고 하는 어떤 강한 힘이 표출이 되는 대신에 그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죠. 그래서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소속되느냐 배제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아주 심각한 어떤 갈등을 낳게 됩니다. 반면에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품어 안기 때문에 관용이 좋지만, 관용이라고 하는 모호한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속감이 떨어져요. 떨어짐과 동시에 관용이라고 넓은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하고 아무도 소외되지 않고 아무도 배제되지 않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이죠. 도대체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내가 왜 여기에 앉아서 이 공동체에 소속이 돼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정체성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 배타성과 포용성,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삶의 방식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은 배타적으로 대하고 어떤 것은 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누구든지 잠재적인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제자라든지 뭐 제자 다음에는 또 뭐 이런 지금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하이어라키, 계급 구조를 예수님이 갖고 있질 않아요. 이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카톨릭에서 나온 말이죠.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추기경 밑에는 주교 밑에는 주임신부, 주임신부 밑에는 보좌신부,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피라미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하이어라키 혹은 계급 구조라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로 서구 문명의 중심을 이루게 됐고, 그런 구조 속에서 오늘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현대 사회는 정점에 소수 1%가 있고 그 아래로 쭉 내려가서 다수의 무지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층민을 형성하는 이런 형태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를 배우셨다면 뭐 이런 구조들을 배우셨을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 뭐 다이아몬드 구조, 뭐 역삼각형 구조, 뭐 이렇게 배우셨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 기억이 안 나도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몰라도 하등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지장은 없어요. 어쨌든 이런 계급 구조. 근데 예수님은 그런 계급 구조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죠? 하나님, 백성, 딱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구조는 하나님, 백성, 이렇게 두 구조만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하나님, 백성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회자, 그냥 평신도 이렇게 있으면 제일 좋아요. 이걸 구조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목사님이 제일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장로님이 있고, 그 다음엔 안수 집사님이 있고, 그 다음엔 권사님이 있고, 뭐 그 다음에는 서리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아직 서리 집사 안 된 사람들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계급 구조 속에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밀라노 한인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구조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 영성을 굉장히 프레쉬하게 만드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그냥 하나님, 우리 이렇게 딱 있어야 정말 이 예배가 건강하고 힘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구조 안에서 예수님은 모두를 다 포용하십니다. 이렇게 모두를 포용할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르다는 것. 이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얼굴 생김도 다르고, 자라난 가정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인생을 살아온 과정도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외모를 바라볼 때 그냥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는 예쁘고 너는 못생겼고 이렇게 구분을 짓게 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신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지역마다 다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 왔으니까 너는 내 편, 너는 다른 지역에 왔으니까 내 관심 밖,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디서 왔든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어떤 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까?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죠?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내 생각에 반대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요. 네. 이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늘
인정할 줄 아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속으로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저 자식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겉으로 여러분 웃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라고 여러분이 말을 하는 순간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을 주장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 그렇게도 생각해 볼까?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인정이 되고, 그럼 대화가 되고, 그 다름 속에서 저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다른 것들을 인정해야 될까요? 표현 방식. 우리가 표현 방식이 다 달라요, 그죠?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아내, 배우자 관계가 아닌데, 혹은 애인 관계가 아닌데, 보를 대면 이거 참 쑥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이제 배웠죠. 그래서 전 잘해요, 이제. 남자든 여자든. 처음에는, 볼이 닿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정말 이게 적응이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다른 표현 방식이죠. 한국에서는 악수하거나, 혹은 그냥 목례만 하면 돼요. 이건 한국식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태리에서는 다른 표현 방식을 갖고 있죠. 이 다른 표현 방식에 대해서 어떤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한국 게 좋다, 이태리 게 좋다, 이렇게 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것은 어느 것이 좋다가 아니죠. 그냥 다른 거죠.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것도 아름답구나. 우리나라 것도 아름답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해요. 내 것, 내 방식, 여기에 갇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에서도 다양한 표현 방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조용히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뜨거운 가슴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막 손을 들고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막 일어서서 막 몸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이렇게 찬양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얼음이 된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 자기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또 깊은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거죠. 자기 기질과 자기의 성품에 따라서 다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할 줄 알고 그런 다양함 속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기도하고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찬양하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을 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양함들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부요함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함이 많을수록 우리는 부자예요. 그런 다양함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포용해야 될 것은 어떤 선을 좀 우리가 깨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밀라노 오니까 이 교회 문턱이 참 높아요. 이게 교회와 교회끼리 이게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교회와 교회 사이에 참 문턱이 높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년들만이라도 교회 문턱을 낮추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 놀러도 가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놀러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들끼리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나 찬양의 교회나 한마음교회나 은혜교회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고 다른 교회 자녀들은 멸망의 자식이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찬양하나 어떻게 예배하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나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우리 교회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예배나 다른 교회 청년들에 대해서 낮추어 보거나 그들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턱을 낮춰야 돼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나와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묶어서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으니까 이런 것으로 묶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처음엔 좋다가 나중에 되면 그것이 나를 묶는 요소가 됩니다. 자꾸 그걸 깨서 더 폭넓은 인간관계와 더 넓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폭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옛날에 여기 유학 처음에 나왔던 시절의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가 끝나면 뭐 이렇게 출신별로 나눠져 가지고 밥도 먹고 출신별로 나눠져서 집에 돌아가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서울대생, 한양대생, 뭐 경희대생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서 야, 선배가 이렇게 부르면 다 우르르 다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선후배 관계 안에서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울타리도 없을 수는 없지만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공동체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라고 하는 이런 강한 유대감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그 외에 다른 세상적인 요소, 교회 이름이라든지 학교 이름이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혹은 내 전공 분야라든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테두리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포용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포용하지 말고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할,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는 타협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왜 기독교는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 이걸 포기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보하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배타적이다 이렇게 욕을 먹어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절에 다니는 분들하고 조기 축구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스님들하고 같이 식당에 모여서 식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우리 같이 뭐 절에서는 절에서 기도드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절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됐죠. 스님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좀 이상하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가 봐요. 좀 특이한 걸.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가 봐요. 본인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의미가 있지 않아요. 진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공허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를 놓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포용하고 한편에서는 또 배타적으로 거부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로 말하라 라고 한다면 저는 떠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떠남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비진리로부터 떠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떠나왔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믿음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떠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요.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뭐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던 지역이 아브라함의 영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떠나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떠납니다. 그 지역을 떠난 것 동시에 그곳의 문화로부터 떠납니다. 그곳의 문화가 주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떠납니다. 그것에 얽매였던 자기 삶의 스타일로부터 떠나게 되죠. 많은 떠남이 이 지역을 떠남으로써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냥 정처 없이 가다 보니 어떤 지역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곳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멈췄습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북으로 남으로 동으로 서로 계속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방인의 특성이 뭘까요?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이방인은 늘 자기 앞에 코앞에 목표밖에 없어요. 이방인이 막 여기서 내가 한 30년 정도 살 거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돼요. 계획을 세우게 되다 보면 계획이 얼추 진행이 되면 거기가 안전해지고 굳건해지고,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사람의 감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쌓은 벽돌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1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 놓은 삶의 울타리를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인이 되게 합니다. 왜 이탈리아의 유학원 학생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이렇게 교회에 올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하나님을 처음 믿는 학생들이 와요. 다 이방인이 됐기 때문이죠. 나그네가 됐기 때문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위험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현재에 주목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머무른 현재, 그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현재를 살아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방인이 되기를 원하고 나그네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나그네 신앙이 돼야 돼요. 어느 한 곳에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 대신 나를 안전하게 해줄,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걱정을 덜하게 해줄 것들을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신앙 자체를 나그네 신앙으로 만드세요. 이방인 신앙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현재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자꾸 나를 묻고 나를 머무르게 하는 곳에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비진리로부터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정말 신선하고 아름답고 어떤 믿음의 능력들이 있는 그런 신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넓은 포용성, 그 포용성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떠남을 행하고 사셨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부터 떠나왔고
그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떠나왔고 제자들로부터도 떠나가십니다. 그 많은 떠남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고자 그런 떠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큰 마음을 담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삶 가운데 잘 세워 흔들림 없고 방황하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